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벽을 허물고 내 생각의 벽을 허물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가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벽이 되어져서 이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방해하는 벽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고 이제 그것이 허물어진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의 일입니다. 그것은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한 번 막 기쁘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 안 가고요. 며칠이 뭡니까? 하루면 이렇게 세상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세상 것으로 채워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리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마음이.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너무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자유함,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부딪힐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해결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이 참 너무 귀하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쉴 곳이 있는 것이,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곳, 바로 십자가가 내겐 복된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UCLA 대학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 의사들이 될 학생들을, 후배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리고 아이 넷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셋째 아이는 이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이는 부모의 병의 유전을 받아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다섯째를 임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결핵 환자고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아이는 너무 불행합니다. 그 아이는 유산시키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건 베토벤의 가정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그릇된 행동들과 말들과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이 철옹성 같은 벽을 이루어서 이게 맞아, 다른 건 틀려라고 판단되어질 때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적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이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게 만드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은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제 아내는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나이가 늙었습니다. 무슨 아들이냐뇨. 그리고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천사는 그냥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년 뒤에, 정확하게 1년 뒤에 아들을, 이삭을 실제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부름을 받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몇 세 부름 받습니까? 75세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5세 부름 받습니다. 네, 75세. 자,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습니까? 100세. 몇 년이 흘렀습니까? 25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습니다. 25년 동안 훈련받아도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그 철옹성 같은 벽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깨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좋은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넌 내 백성이다. 넌 내 자녀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은 이 아이가 때로는 힘들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려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또다시 참고, 또다시 그 아이를 대하면서 끝까지 그 아이 포기하지 않고 얘기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마인드들, 그 잘못된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바꾸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이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오늘 이 귀한 시간 만나보기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너의 생각이란다. 내 생각은 다르단다. 여러분, 그 지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생각들이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생각보다 더 높으신, 나의 판단과 나의 고정관념보다 더 높으신 우리 주님의 지혜롭고 능력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유하는, 평안을 얻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이방인의 이야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이제 백부장이라는 이제 의미는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휘하에 군인이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료이자 로마 시민권자이자 부유한, 어떻게 보면은 권력층이죠. 힘 있는 권세자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나님을 삶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란 공포와 어떤 두려움과 좀 결이 다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그 경외심에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랑과 존경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를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했을 때는 이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만, 말로만 멈추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을 안 쓰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쓰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가족 구제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웃들의 대상들에게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많았겠죠, 당연히. 네, 그 주변에 살다. 그리고 항상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이게 9시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우리 한국 시간, 우리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지금 9시라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입니까? 15시죠. 오후 3시.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때에 누구를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막 의식하고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혹은 여러분이 힘들 때 혹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 듣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손이 하는 걸, 그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 예, 다 보고 계셔요. 예, 남몰래 하는 구제들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 바가 됐대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모자람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신지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주 간단한 명령을 내립니다. 요바라는 지역으로 가서 무두장인 시몬의 집이라는 사람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라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유나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유나 설명이 없어요. 왜요? 묻지도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명령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경건한 하인을 불러서 바로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바로 진행시켜요. 하나님 앞에 뭐 묻지도 않고 왜 그런가 하고 생각지도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합니까? 순종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 내 판단,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을 넣어서 그거를 재단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철저히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한 여인이거든요. 이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큰 흉년 때문에 모압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들 둘과 함께. 이제 말론과 귀륜이라는 아들과 함께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들이 커가면서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가정이 꾸려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갑자기 과부가 되고 며느리들도 과부가 돼요. 자기는 오랫동안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살았는데 이 며느리들은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니까. 그래서 너희 인생을 찾아가라. 다시 새 삶을 시작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납니다. 네, 자기가 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5,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안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들은 거예요. 믿음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머니를 떠나면 저는 15절 말씀처럼 다른 신들에게로 갑니다. 저는 다른 신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비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도 저는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를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어머니와 젊은 여인 한 명이 보호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두려운 세상 속에서 오늘날에도 힘든데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왜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면 전 됩니다. 제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회복하고 장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실립니다. 이 이방 여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믿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 모압 여인, 이방인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생을 다른 신을 섬기며 살 수 있었고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잊혀진 인생일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의 가문에 성경이라는 룻기서에 이렇게 실리는 영광된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 또 하나님 시선을 집중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넬료가 후반에 이제 말씀 이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경외하며 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잘 경외하는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나라 중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종과 계급과 또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와 기준들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다 있잖아요. 얼마나 공평하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의 벽을 허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의 벽을 허물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앞부분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네, 이제 고넬료에서 하인들이 출발을 하고 그들이 약 1박 2일 정도,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거리가 약 50km라고 하니까 이제 보통 성인이 걸으면 한 1박 2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좀 거리가 좀 되죠.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갔는데 도착할 때쯤 되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기도가 또 반복되죠. 고넬료 기도할 때 천사를 또 만나고, 베드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뜻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거하는 장소가 나와요. 집이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란 뭐냐면 그 동물의,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을 손질해 가지고 그 가죽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동물의 가죽을 벗긴 일이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죽은 동물. 네, 그렇죠? 동물을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죽은 동물 사체를 만지면 부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 부정한 사람이 무언가 만지면 같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떤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이런 무두장이 같은 이런 직업들을 굉장히 천하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직업적으로 아주 천한,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부정하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집에 지금 누가 거하고 있어요?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가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 집에 거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집에 거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요, 율법을 계속 지키면 유대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계속해서 이 힘듦을 계속해서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데 하나님이 함께 지내라고 했고, 우린 그리스도인 안에서 함께 연합된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전 마음이 불편합니다라고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어요. 분명히 불편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왜?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훈련시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야. 차별이 없단다. 그것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어요. 직업, 남녀, 어떤 죄가 있고 없고 다 십자가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 무너져요. 예수 안에는 우리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런 사람 함께 어울릴 수 없고, 이런 사람 안 되고 다 선을 걷고 다 팔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던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 일행이 찾아온 거예요. 이들도 또한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는 심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4, 15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소욕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 보면 그 큰 이제 보자기에 각종 짐승, 땅에 기는 짐승들이 와서, 벌레들이 와서 탁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라서 베드로가 못 먹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잡아먹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으면 순종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자기 생각이, 자기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레위기 보면 이런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갑자기 먹으라고 해요. 그럼 뭐가 상충제 되잖아요. 지금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뒤집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동물들이 부정하다고 했는가? 당시에 부정한 동물들의 종류를 보면 생태계에서 최상위층이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새 중에서도 솔개나 독수리, 이런 동물들 잡아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돼. 그리고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파충류나 돼지, 이런 동물들을 잘못 잡아먹으면 유충에, 해로운 해충에 우리 인간이 오염되고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이것을 안 익혀 먹으면 우리 인간이 죽을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나 생태계 파괴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내 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위생적으로 또 이 민족 자체가 큰 어려움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먹으면 죄가 되고 먹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고 어기면 죄인이라는 것으로 율법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먹지 말라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으면 부정하다고 죄를 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물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생각된 판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죄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지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 서신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 곳 좀 찾아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신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혼인이 부정하다, 혼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육은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적으로 하는 이 부부 관계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부정하다고까지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결혼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거 레위기에 부정하다고 했는데 먹으면 안 돼. 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또한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잘 익혀 먹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부정하다고 한 건 이제 없어요. 우리가 잘 익혀 먹고 잘 보관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억죄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해져요.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의 틀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이거였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에 정말 오래 매여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가치관들이 정립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이 우리 스스로는 안 고쳐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지 이러면 안 돼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바뀌어지던가요? 정말 어렵죠. 네, 이런 판단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제 좀 지워야지 했는데 불쑥불쑥 내 안에서 또 솟아나죠. 화나고 또 뭔가 딱 하나 도화선 건드려지면 옛날에 당신 그랬잖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죠. 너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어. 옛날에 너 그랬잖아. 너. 이게 또 기억에 올라와요. 다 잊은 것 같지만,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저 수면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끄집어. 우리 안에는 온통 흙탕물이 되어져 버려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외의 길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고쳐지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말씀하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이 결심을 몇 번 다짐을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내 생각이 죽노라. 십자가에서. 그러지 않고는 우리 살 길이, 우리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연거푸 16절에 이 환상이 몇 번 보여줬다고 나오고 있어요? 3번. 먹으라
먹을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했다. 먹어라. 그럴 수 없어요. 먹어라.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했다. 먹어라. 그럴 수 없어요. 이걸 3번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고집, 은간히 세죠. 은간히 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이 정도라니까요. 베드로가. 우리가 뭐 믿음의 사도 막 이런 데도 이 정도예요. 우리 되게 양호하지 우리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듣지 않을까요? 우리 그쵸? 직접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고집이 세요. 우리 이렇게 자아가 세요. 근데 누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란다. 내 말 좀 들어라. 아, 싫어요. 계속 힘들어요. 힘든데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좀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같은 어떤 메시지가 반복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하셨어. 또 설교 듣는데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 누구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셀 나누면 또 말씀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같은 걸 계속 말씀하세요. 같은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딱 3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제 뒷면에 보면 계속해서 뒷 내용에 보면 딱 이방인들이 딱 찾아오죠. 고넬료의 그 종들이 찾아오죠. 베드로가 이제 알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거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뭘 깨라고?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옳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 이거 깨라고.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 매일매일 기도했던 베드로조차도 그게 쉽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국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 그 권능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고, 막 저기에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방인들인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지점이에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생각을 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지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나 고넬료나 다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분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해지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정말 기도 쉬면 안 돼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범사에 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은 100%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내 고집대로 간다니까요. 무조건 가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냐? 자유롭냐?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또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살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진 저와 여러분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이렇게 살아요. 믿으면 무조건 이렇게 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날마다 내가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내가 아직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다면 그분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신앙의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은 십자가가 아직 경험되지 않으면 아직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끝나요? 아니요. 내가 죽었으면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아 죽었지? 내가 왜 이렇게 고집 부리나? 내가 죽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정죄하고 있나? 내가 죽었지? 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욕심 부리고 있나? 그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가 선명해야만 그 지점에서 날마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내가 왜 날마다 못 죽어요?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내가 죽은 십자가가 있나? 그 은혜의 자유함의 십자가가 있나? 그리고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날마다 또 죽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때론 이것이 여러분 듣기에 거부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딪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부딪히면 언제 부딪혀요?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부딪혀요. 그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부딪혀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관념, 내 주장이 십자가에서 계속 깨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제자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는 믿음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가짜예요. 그때 가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주님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소용없다니까요. 주님이 날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고넬료를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고넬료야. 내가 너 기도 들었고 내가 너 구제를 보았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단다가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나를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죄들이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임재 경험하지 못하고요. 이 죄가 계속 쌓이면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다 잠든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계속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경고하셔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 예배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것, 불순종한 것,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간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져야 되는 시간들이라고 해요. 그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도 기쁨이 없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어쩌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점들을, 내 생각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왜요? 그 죄의 지점들이 회개되어져야 돼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 교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을 증오했습니까? 정치인들을 증오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 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자로서 수십 년간 지내면서, 약 20년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은 제가 정말 많은 경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받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죄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분별은 하셔야죠.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아멘? 정죄하시면 안 돼요. 판단,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딱 절제하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과거의 일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들춰내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들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 여기 서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못 있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받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들추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악들은 여러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십자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끝으로 한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혹시라도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 우리의 무기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무기는 어떠한 경관,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무너뜨리는. 이게 뭘까요? 제가 한번 언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뭘까요? 십자가예요. 네, 좀 더 선명하게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잖아요. 내 옛사람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죄성이. 더 이상 우리는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 뜻이 죽었어요. 이제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높아진 모든 것들을,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싸그리 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신뢰도 잘 신뢰하지 못한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20% 되죠, 20%. 한 80%가 못 믿겠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 삶이에요, 삶. 예수님의 삶.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연습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철저히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또 한국교회가 다시 이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이 돌아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요,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귀한 예배 시간, 나를 먼저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은 가족 볼 거 없습니다. 주변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를 봅시다. 베드로처럼 고집부리던 나.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어떤 지금 말씀하신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가 회개하여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서 정돈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존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죽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만족 때문에, 나의 고집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이 다 처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손길과 그 마음들을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로 범죄한 것들,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판단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어지고 그리스도께 굴복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 한 명 한 명 되도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즐거이 드리는 복된 인생,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감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불의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